자, 반갑습니다. 한 달 만이네요. 예, 서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방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이제 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설교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설교 올라가기 전에 기도할 때 약간 결의에 찰 거 아니에요. 이제 잘해야 되겠다. 왜냐면 주일에는 제가 이제 설교하는 게 제 주된 임무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데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연주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이게 딱 듣는데 막 그 의외로 주님 음악이 좋네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기도하다가 그런 순간이 자꾸 생겨요. 딴소리를 해요 하나님한테. 그럴 때 있으세요? 새벽 기도할 때요 일어나 갖고 기도하는데 주님 졸린데요, 어저께 뭘 먹었는데요, 막 주저리 떠들다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악기하는 분들도 보면 그냥 이렇게 악기를 들고 있을 때는 뭐 하는 분일까 싶다가 딱 그거 시작하게 되면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요. 그죠? 나 같은 사람도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주머니에 손 넣고 있으면 저놈은 뭘까? 목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설교 시작하면은 저놈이 그런 놈이구나. 의외의 모습. 우리 아내가 그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 들었던 되게 좋은 얘기가 뭐였냐면, 오빠는 참 의외의 사람이다. 그 뭐가 의외의 사람인가? 저는 찔러도 뭐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생겼더래요. 처음에 만나니까 말도 툭툭하고.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 사람이 꼭 울더라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도 기도할 때 꼭 좀 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울어요. 그 평생 동안 울어야 될 거를 보통 모아가지고 기도할 때 보통 다 쓰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의외 반전 매력이라는 거죠. 예, 성경 안에 보면요 이렇게 반전 매력을 보여주는 인물들이 더러 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엘리야에 대해서 좀 볼까 해요. 엘리야, 이 사람은 어떤 반전 매력을 갖고 있냐면, 이 사실은 그 바울도 그렇고 이 엘리야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깡패예요. 바울은 우리가 알다시피 열심당이라는 깡패 조직의 굉장히 강한 깡패였고 종교 깡패였죠. 엘리야는 어떤 식의 이 모습을 갖고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그러면 막 이렇게 뭐 원피스 입고서 나타나고 막 멋있게 말하고 이렇게 그럴 것 같잖아요. 막 비가 내려라 이렇게. 근데 이 엘리야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그 선지자의 모습이 좀 달라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반전 매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고 평소에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 우리가 오늘은요 열왕기상 17장 18장을 좀 두루 살펴볼 텐데, 제가 본문이 되는 한 절은 지금 넣어놨어요. 근데 다른 거 같이 읽어볼 것들은 넣어놓지는 않았거든요. 될 수 있으시면 같이 찾아보시되 제가 읽어드리기는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갈멜산 전투 얘기가 전개가 돼요. 이 갈멜산 전투 얘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부분을 좀 한번 볼게요. 얘기는 이렇게 돼요. 아합이라는 왕이 말을 겁내 안 듣는 거예요. 좀 말 좀 들으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제 엘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야 가서 너 이렇게 하면 비 안 내리고 다 말라 죽게 한다 이렇게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아합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할 때 엘리야가 쫄았을까 안 쫄았을까? 이 쪼는 인간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엘리야가 그냥 툭 얘기했을 거예요. 가가지고 분명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성경에 나와 있는 배경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주머니 손 정도 넣어주고 얘기했을 거예요. 야 아합 너 그렇게 하다가는 너 그거 너 이렇게 비 끊어져 갖고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했을 거라고요. 요거 저거는 제가 좀 나중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합이 말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그리고 말 안 듣겠다고 하고 엘리야는 이제 빠져나오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지령을 내리는데 엘리야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하나님이 어떤 지령을 내렸냐? 가서 숨으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숨는 인간 상태가 아니거든. 그냥 내가 할 얘기 했으면 이 사람 진짜 힙합이에요. 그냥 얘기했으면 깔 거면 깔아 이런 내용인데 얘기해놓고서 하나님이 숨으라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터덕터덕 이제 숨으러 가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야 비가 안 올 거야. 물이 없어. 근데 산에 숨어 들어가. 그럼 거기 냇물이 있으니까 냇물 먹어. 먹을 게 없잖아.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보내줄게. 여기서 재밌는 게 있는데 이 까마귀가요 오레부라고 읽거든요. 오레부라고 읽어요. 이 까마귀를. 이게 언약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과 언약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거기 숨어 있는데 이제 좀 지나니까 한 몇 달 물이 안 내렸으니까 냇물이 말라버린 건.
냇물이 말라버리니까 이 엘리야가 요즘 같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거야. 굉장히 활발하고 박진감 넘치는 양반이 이건 페이스북도 인스타도 없는 그 산중에 있죠. 물도 끊어졌는데 거기서 하루 왼종일 그냥 가만히 있을까 얼마나 심심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 가면 물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한번 가봐 라고 하는 구간이 나와요. 거길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드리고 넘어갈게요. 열왕기상 17장 9절인데요.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열왕기상 17장 9절이에요. 네. 자,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사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제가 개역 한글로 읽었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통 갖고 계시는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가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사르밧은요, 이 부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산중에도 물이 다 말랐는데 민가에 가면 물이 있겠어요? 없죠. 물이 없죠. 근데 거기 가면 먹을 거랑 뭐가 있다는 거야. 이미 산에 물이 끊어졌으면요, 지금 사르밧이란 도시에서는 내 생각엔 아마 사람을 먹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완전 먹을 게 없고 너무 배가 고픈 지경이었는데 걸로 가라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갔는데 어떤 여자 하나가 보이는 거야. 근데 엘리야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니까 이제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어떤 여자가 가니까 어떤 여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거 알아요? 옛날에 그 장군의 아들에서 4달러라고 알아요? 4달러? 4달러. 이거 계속 4달러 하는 거 있죠. 그 모습을 엘리야가 보여줘요. 자, 선지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딱 사르밧에 갔는데 여자가 있어. 너무 배고파요. 그러면 이리 오너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리라. 이래야 정상이잖아. 이래야 정상이잖아. 근데 딱 보더니 바로 하는 말이 떡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냥 보자마자 떡을 달라. 그러니까 여자가 어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먹고 죽을 떡도 없습니다. 먹고 죽을 떡도 없어요. 그리고 돌아서는데 이 여자가 손에 뭐를 들고 있었는 게 나뭇가지예요. 왜 들고 있는 거 아니? 이걸 가서 태워가지고 조그만한 전병 같은 걸 만들어 먹고 아들이랑 죽으려고. 그래서 그 죽고 있는 거 얼마나 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표정을 읽었는지 못 읽었는지 그 손을 보고 먼저 달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선생님 먹고 죽을 것도 없다니까 사실대로 말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랑 먹고 죽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뒤돌아서는데 물을 달라. 완전 삼진 아웃을 시켜버려요. 위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툭툭툭툭 말해요. 그 결국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적혀있냐, 13절인데요. 17장 13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라는 건 과부겠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먹고 죽을 게 없어서 조금 있는 걸로 우리끼리 먹고 죽을 게 여러 가니까 먼저 달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와, 이 엘리야의 태도를 가만 보면요, 위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르밧에서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설계 논지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이 과부의 집에서 그 아들과도 좋은 은혜를 나누고 뭐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시 지령을 내려요. 아합에게 가라. 왕에게 가라. 왕에게 빨리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좋은 거야. 제가 선교사라는 직분을 갖고 살면서, 제가 어저께 우리 아내랑 얘기할 때 말이죠, 제가 너무 힘든 코로나 블루가 나한테 와 있다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나는 몰랐는데 제가 집에 들어가면요,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들어오면은 우리 아내한테 꼭 그 말을 한대요. 비행기 언제 뜨지? 이 얘기를 제가 매번 하고 있대요. 전 몰랐거든요. 코로나 블루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선교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실현이 안 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뚫린 거야.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요? 정상 아닐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을 거야. 와, 이제 싸우러 간다. 이제 진짜 이거 아합 이거 싸우러 간다. 그러고 박진감 넘치게 가는 거예요. 보세요. 사르밧에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이 지나가는데 여기 무슨 수풀 같은 게 있었어요. 여기를 지나고 있을 때 얘기해요.
누구를 만나냐? 이 숲에서 오전도사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전도사가 누구냐? 우리의 성경에서 오바댜라는 선지자인데 왜 오전도사라고 하냐?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이 어려워서 이게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예루살렘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담임 목사가 엘리야. 근데 엘리야가 피신을 간 거야. 피신을 간 사이에 누구에게 교회를 맡겼을 거 아니야. 그게 오바댜. 근데 한 교육전도사 정도 급이에요. 힘이 별로 없어. 선지자긴 한데. 그러니까 피똥 싸면서 목회를 했겠죠. 그 아합의 탄압에 있는데 어떤 피똥을 싸냐면요. 아합이라는 왕이 얼마나 못됐냐면은, 야 오바댜, 지금은 네가 담임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 다 불러갖고 죽여버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죽일 수 있어? 못 죽이죠. 자기 동료들인데 어떻게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동굴에다 넣어놓고 물 주고 밥 주고, 여러분 물이 끊어진 때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마실 물까지 내어서 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오바댜야. 이 오바댜를 이 산에서 만난 거야. 근데 혼자 만난 게 아니고 이 오바댜는 누구랑 왔냐? 아합 왕이랑 나왔어. 자 보세요. 궁중에도 먹을 게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지금 성경에서는 석 달치가 가뭄이라고 했는데 상상해 보세요. 석 달치가 가뭄이면 어떤 상태일까요? 이미 뭐 마를 건 다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왕도 배고픈 배를 붙잡고, 그리고 뭔가 먹을 게 있을게 숲속으로 온 거야. 오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 혼자서 초코파이를 뭐 꼼쳤는지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전도사, 너 저기 가서 찾아봐. 나 저기 가서 찾고 올게. 그리고 이제 이 아합 왕이 이쪽으로 간 사이에 오바댜랑 엘리야가 딱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태도가 너무 과간이라니까. 엘리야의 태도가 딱 만났어요. 만나니까 오바댜가 어떻게 했을까? 난리가 납니다. 엎드려서 막, 아이고 엘리야 목사님 이제 오세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그러면 엘리야가 정상적인 목회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라는 게 뭐예요? 위로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막,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회하시는 분이 만나자마자 그 걸음을 왜 그렇게 걷나? 이러면 그 교회 오고 싶겠어요? 아니잖아요. 뭐 악수도 하면서 막 어떻게 뭐 괜찮게 지낸 것 같은데, 이래야 이제 이게 목양이 되는 건데, 만나자마자 엎드리면서 아이고 목사님 막 하는데, 이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그거를. 자, 열왕기상 18장 14절로 한번 갈게요. 열왕기상 18장 14절로 한번 가서, 자 제가 잠깐 설명을 좀 곁드릴게요.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엎드리고 난리가 났는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딱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야 아합한테 나 왔다 그래. 그냥 이 말이 전부예요. 잘 있었냐? 이스라엘은 어떠냐? 왕국은 어때? 하나님의 성은?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그냥 엎드려갖고 아이고 목사님 하니까 바로 아합한테 나 왔다 그래. 이게요. 근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오바댜한테는 어떤 짐이 있냐면 아합에게 거짓말을 했어. 이게 들통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를 다 죽이라고 했고, 자꾸 물어봐 아합 왕이. 야 그래서 엘리야는 어떻게 됐어? 요즘 안 보였는데. 엘리야 뭐 얼버무렸을까? 뭐 엘리야 뭐 안 보이지 말입니다. 뭐 그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야? 어디 갔어 엘리야? 죽었어 안 죽었어? 너 하나님 믿는 선지자 다 죽이라고 내가 얘기했지. 아이고 엘리야 목사님은 저기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했는데 이 엘리야가 가서 아합한테 가서 오바다가 엘리야한테 가서 아합왕이시여 엘리야 목사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죽일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장면이 지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하는 본문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공포를 느껴요. 그때 저쪽에서 뒷짐지고 아합 왕이 슬금슬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계 격돌이 벌어지는 거야. 누구랑 만나요? 엘리야 목사님이랑 누구랑 만나? 아합이랑 딱 이제 맞짱 붙는 거예요. 먼저 말싸움을 하는데, 여러분 그 선이라는 영화 보면은 싸움에서 처음에 딱 만나면 처음에 주먹질하기 전에 말로 먼저 막 싸우잖아. 이 싸움을 엘리야가 얼마나 기계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엘리야의 모습이 어떨 것 같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럴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얼마나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지, 우리말로 어떤 그
무슨 욕을 하는지 요거 한번 볼게요. 18장 18절도 공교롭게도 18장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만하겠습니다. 자, 18장 18절에 처음에 아합이 먼저 시비를 걸어요. 아합이 뭐라고 하냐면 엘리야한테 그래요. 네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놈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18절에 뭐가 하냐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들먹거리면 싸우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아버지가 어쩌고 니네 집이 어쩌고 니네 계보가 어쩌고 호적이 어쩌고 하면 싸우자는 거야. 엄청나게 강력한 욕을 한 거라고요. 이러고 나서 엘리야가 요 밑에 20절 보시면요. 20절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급기야 맞짱을 신청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신청을 해요. 야 아합,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 한번 붙자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뭐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 영화인데 말죽거리 잔혹사 알아요? 혹시 보시죠? 기억나죠? 옛날에 권상우 씨 요즘에 연기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때 말죽거리 때만 해도 연기를 가빠로 할 때 시절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쌍절곤을 휘두르다가 막 그 일진들 막 때리다가 탁 잡고 뭐라 그래요? 옥상으로 때려봐 이거 하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남자들의 싸움 보통 옥상에서 벌어져. 그게 갈멜살 전투야. 옥상을 때려봐. 그래서 올라가는데 또 있는데 비트 정우성 씨 나오는 비트 아세요? 여러분 끄덕거리는 거 보니까 연식이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 비트 보면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거 전 봤죠. 연수저 갈름불가. 아무튼 그때 말이죠. 옥상으로 딱 올라가니까 그 정우성 씨랑 임창정 씨랑 딱 있잖아요. 예? 근데 정우성 씨 혼자야, 그죠? 혼자 전학생이니까 혼자. 이게 지금 엘리야. 근데 임창정이랑 그 원래 일진들 떼거지로 있지. 그게 이제 아합과 아세라 바알 섬기는 패거리인 거야. 여기 딱 붙는 게 갈멜산 전투인데 여러분 이런 패싸움을 할 때 이거 교회 설교에서 듣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패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선빵이에요. 선빵을 놓치면 이기기 어려운 거야. 근데 우리 엘리야가 얼마나 싸움에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셨냐면 대놓고 선빵을 넘깁니다. 네가 먼저 깔아 이런 태도를 보여줘요. 그거 잘 한번 볼게요. 자, 열왕기상 18장 25절입니다. 18장 25절. 자, 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이게 뭐냐면 너네도 제단을 쌓고 나도 제단을 쌓겠다. 근데 불은 붙이지 말자. 기도해가지고 불이 떨어지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니네는 많으니 완전 조롱하는 거지. 너네는 많은데 많아도 그냥 네가 먼저 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라. 왜냐면 니네 가짜니까. 내가 진짜니까. 내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시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엘리야. 엘리 천지의 창조주 엘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이게 엘리야예요. 야훼가 엘로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 천구의 사명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천지 창조주의 하나님이다. 이걸 증명하는 거야. 이걸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신났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코로나 상황 없어지고 갑자기 비행기 뚫린 거랑 다름없는 거야 지금. 거기서 이제 대기를 하고 니네부터 해라.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막 자해를 하고 막 구역질을 하고 그걸 다시 먹고 난리가 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싶어 짧게 설명하면 바알을 제사하는 방식이 어떠냐? 흥분하게 해요. 흥분하게 하고 막 분노하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비가 내려갖고 풍요하게 농작물을 준다 이런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피를 내고 토했다가 먹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나는데 엘리야는 그냥 이러고 가만히 보고 있었겠죠. 근데 불이 붙나요? 안 붙죠. 안 붙죠. 전혀 안 붙죠. 그러니까 안 붙으니까 가만히 있다 이제 자기가 기도할 때가 된 것 같거든. 기도할 때인 것 같으니까 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먼저 기도하기 전에 조롱을 합니다. 정말 깡패답게 조롱을 해요. 그 부분 한번 볼게요. 조롱하는 부분 18장 27절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와, 너희 아버지잖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친구 없나?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야. 왜 안 되는데? 아버지 주무시냐? 뭐 이렇게 지금 조롱을 한단 말이야. 조롱을 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기도 제목을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아는 건 진짜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자마자 우리가 알다시피 불이 빡 떨어져가지고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야. 우리 생각에 요 정도 됐으면 어때요? 엘리야가 얘네들 용서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서 안 합니다. 용서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어때? 그러면 여기 바알 선지자들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엘리야 목사님 잘못했어요. 살려줘서. 그러면 다음부터 잘해. 알겠지? 이러고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의 엘리야께서는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등에다 칼을 꽂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데 부족해.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회복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비가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비를 내려야 되는데 이제 엘리야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고민을 하다가 기도해야지 뭐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한테, 아합 왕이시여, 너는 그냥 먹고 놀으세요. 내가 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의 본문이에요. 자, 18장 46절입니다. 18장 46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42절이죠. 자,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먹고 놀으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이거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으세요. 얼굴을 따라해 보세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가능해요 이거? 엘리야가 필라테스 강사인가요? 돼요? 제가 이거 말씀 좀 하면서 우리 애기들이 6살인데 우리 애기들한테 이걸 해보라 그랬어요. 6살인데 벌써 이거 안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세상 앞에 보여주는 그 태도가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 세상 앞에 그래도 강력하고 세상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개인 신앙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본문은 설명해 주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한 주를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어떤 단계를 취하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기까지 작아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게 결정적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르죠. 세상 앞에는 겁나고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함부로 한다고. 안 보이니까 날 모를 것 같으니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를 보자고요. 세상 앞에 당당하고 툭툭 말하는 것 같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왕에게 얘기하고 숨는데도 별로 쫄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1대1로 만날 때 어떤 태도를 취하냔 말이에요.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기까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기만하고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랑 지금 엘리야의 태도가 완전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되려 하나님 앞에 너무 깡패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작게 승부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기까지 그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언제부터 이렇게 기도해 왔겠어요? 당장 방금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청소년들, 청년들을 만나는 선교사로서
방학이 되면 정말 많은 곳을 다녀요. 저 한 달에 10,000km를 넘게 운전을 한다고요. 그럼 얼마나 많은 곳을 설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수련회 할 때 여러분 경험 있겠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로 그들의 인생이 변한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가 이 예배당을 떠나서 이 거대한 세션을 떠나서 1대1의 하나님의 관계에서, 그의 방에서, 그의 공부처에서, 그의 학교에서, 혹은 그의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하는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일어났더니 저기 끝에서 3년 만에 요만한 먹구름이 보입니다. 먹구름이 쫙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일어나갖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아합한테, 아합왕이시여, 단둘이 쳐서 빨리 들어가십시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성까지 가는데 길이가 있는데 저게 지금은 요만해 보이지만 이제 폭우가 내릴 거야. 폭우가 내릴 건데, 그러면 여기가 지금 코팅이 안 돼 있잖아, 도로가. 그렇죠? 그때는 당연히 그랬겠죠. 그러니까 빨리 가시라는 거야. 안 그러면 못 가니까. 근데 그때 그 왕이 탔던 마차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차였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티커였겠어요? 벤츠였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진짜 뭐 엄청난 차였겠죠. 그 당시로는. 그걸 타고 아합이 갑니다. 가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18장의 마지막 절인데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영이 삐용하고 임해요. 삐용하고 임하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46절입니다. 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물도 없는 곳에서 까마귀가 주는 거 먹다가 여기 왔어. 아합은 계속 좋은 거 먹다가,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사이에서 좋은 거 먹다가 마차 타고 출발. 그 차는 벤츠였어. 먼저 출발했다고요. 근데 엘리야가 가만히 하늘을 보다가 하나님의 영이 삐용하고 왔어. 뛰어야겠다. 그러고 뛰어.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대요. 벤츠가 먼저 출발했는데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맨발로 뛰었는데, 이 만화적으로 생각해봐요. 차가 가는데 엘리야 다리가 막 이렇게 돈 거야. 가면서 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맨발인데 그 벤츠를 앞질러서 앞서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게 순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가 세상을 앞지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태도를 바꿔야 돼요. 세상 앞에서는요 우리 너무나 있죠.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할지 막 너무너무 두렵고, 나를 어떻게 할지 너무 고민이 된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안 그래. 그냥 난 좀 위로나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분의 계획이 몇십 년에 걸쳐서 뭐가 있든지 우리는 뭐가 중요하지? 그냥 오늘 날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도 당당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대하심 앞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사는데 중요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나의 작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지면 저는 이런 은혜를 얻어요. 내가 자꾸 하나님은 크시다. 그러면 진짜 나 빼고요 다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무시되거나 작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어느 것도 작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광대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찬양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많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옳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작게 순복하는, 머리가 무릎에 들어가기까지 순복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 앞에 작아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이 거대한 세상을 작게 보고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앞지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오레브라는 언약이라는 뜻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루하루 큐티 시간 혹은 말씀 시간에 들어오는 작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여러분 삶의 이정표가 되시고 그 이정표가 이어졌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개를 바꾸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요 태도를 변화시키는 게 큰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다가 이렇게 이거 아니라니까 여기를 보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태도를 고치는 거 이런 거예요. 약간 바꾸는 거예요. 약간. 근데 여기로 가는 사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 완전 다른 방향을 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말이죠, 주님 잘 살게요 이런 태도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요만큼이라도 이만큼이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진정 어린 가슴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알파와 오메가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길게 기도한다고 짧게 기도한다고 그런 것보다도요 우리들의 진심이 하나님과 합했냔 말이에요. 엘리야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작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품을 느끼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 한번 감을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이런 얘기 기억해 봅니다. 까마귀 작은 부분이랄지라도 이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를 끌고 가시는 주님의 견인을 우리가 느끼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아짐을 통하여서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앞지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꼭 이겨야 되고 말아야 되고 그런 존재가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데 이 관계가 뒤바뀌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광대하심 앞에 작아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셨고 이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